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특별히 17부터 24까지 성경의 책을 또한 우리가 한번 뜻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만요. 자, 17번째 책부터 24번째 책을 한번 봅시다. 구약에, 우리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66권을 얘기하는데, 구약의 17장 보세요. 17년 보세요. 에스더가 나옵니다. 브라이드, 신부가 나옵니다. 2017년. 올해는 뭐가 있겠죠? 그 다음에 18년, 이것은 욥이 고난받은 것, 시편의 기쁜 것, 그 다음에 잠언의 말씀, 그 다음에 전도서에는 모이는 것, 그 다음에 솔로몬 잠언은 야훼를 찬송하는 것, 이사야는 구원의 하나님, 예레미야는 야훼가 높여주신다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가 들림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면서 저들이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17년부터 24, 17번째 책부터 24번째까지 책까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거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4까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아까 같이 풀어보면은 신부여 핍박받았고 그러나 말씀 안에 기뻐하라.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모을 것이다. 구원하래.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높일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배열할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너를 구원의 주가 너를 구원으로 높일 것이다.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라. 모인 자들아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그 신부들아 여러분 너희들아 기뻐하라. 말씀 안에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17절부터 17번째부터 24번째까지 책을 나타난 뜻도 이렇게 배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아까도 태양이 표면 온도가 5778도라고 했습니다. 5778년은 바로 올해 나팔절 7월 1일 또한 우리 그레고리역으로 9월 21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새해의 출발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올해에 또 9월 21일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엔이 정한 평화의 날입니다. International Day of Peace가 21 September에 나옵니다. United Nations, 그죠? 자,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해산한 여인이 갑자기 그 해산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는 말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9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평화의 날이지만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교회가 주님을 만나서 출발하고 이 세상은 갑자기 환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일간의 엄청난 대혼란이 오면서 적그리스도가 30일 후에 나타나다 1260일 전후 3년 반 7년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최근 뉴스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이 8월 21일 날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그 사인이거든요. 물론 그동안 개기일식이 다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 사내아이가 누구냐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메일 차일드라는 계시록 12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은 결국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주님과의 그 결혼의 관계로 말하면 우리가 여성적인 의미로 신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아들로서 양자로서 생각하면 아들들입니다. 사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생각해서 뭐 여성적으로 맨날 어떤 부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을 사랑하셔도 그건 육적인 것이고 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래서 물론 신부라고 여성적인 것도 표현하지만 사내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람으로 이렇게 남자로 부르고 있다는 걸 보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가 신부라는 것이 뭐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신부지만 이렇게 사내아이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후이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보통 이제 남성을 갖고 이렇게 근육을 갖고 있는 남성이다 이렇게 보지만 의도적으로 이걸 쓰지 않고서 여기서는 말이죠. 중성이라는 중성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남자라는 것이 완전히 남자가 그런 중성 표현을 썼다는 걸 보면서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사내아이로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66장에도 나오지만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이번에 사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이 남자는 또한 계시록 2장 26절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2장 26절 27절에 주었다고 했죠. 내가 그들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이 여기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의 사내아이로 나타난 교회를 나타난 거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내아이는 계시록 12장 5절에 랩처가 되는 겁니다. 랩처라는 것은 커트업, 끌어올려가는 거거든요. 스네치드업, 강제적으로 끌어올려가는 겁니다. 이 환란 속에서 사탄마귀가 삼키려고 하니까 이제 도저히 주님이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어서 이제 교회를 데려가 보시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이 세상의 666 시스템으로 세상은 완전히, 그러니까 그 붉은 용이 그걸 삼키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게 666 시스템, 세상의 666 시스템이 세상의 그 검은 그림자들이 완전히 삼키려고 했지만 교회가 빠져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파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랩처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휴거와, 그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이제 환란 가운데에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몸이 교회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계시록 12장 5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이것은 또 많은 그동안 그 세대주의를 비판을 받았던 이런 분들, 세대주의는 사실 성경적인 가장 온전한 해석이거든요. 세대주의라고 하지만 그냥 세대적인 해석, 그 중에서 다비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그 선배들이 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사내아이는 교회의 휴거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무시하고 내가 그분들보다 더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단이라고 막 하면서 나는 나대로 내가 복음으로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동안 수없이 많은 히브리 헬라의 문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다 해석해 놓은 건데, 내가 오늘날 뭐 신학교 1학년 가가지고 예를 들면 성경 원어 공부한다면서 막 이거 내가 새로운 거 발견했다 하면서 막 난리치는 불우한 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길 바랍니다. 해 아래 새가 없습니다. 겸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와 같이 여기서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내아이를 표현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보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메일 차일드라고 이렇게 창세기에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도 하나,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렇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내아이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되므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을 자로서 이번에 예수님의 그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 더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면은 말이죠. 갈라디아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 3장 29절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아까 말씀한 것 중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꼭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쫓아나도 예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너무 기뻐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과 부모, 형제, 친척,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땅에 남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에 모든 생애를 다 걸어야 됩니다. 직장, 사업, 자녀 키우고 어디 학교 보내고 이런 것은 여러분 다 뒤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일 모레 안 오시더라도 그렇게 사는 건 절대 성경적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다 충만하시고 주님의 온전히 서는, 그래서 주님께 정말로 부름받아야 됐습니다. 부름받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전혀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것을 거꾸로 갈라디아 3장 23절을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923이죠. 9월 23일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에 9월 23일 이번에 일치한 하늘의 사인과 우연일까요? 이렇게. 그래서 9월 21일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로서 로시아 하시나로서 새해로서 5778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캄다운하면서 모든 걸 잘 정리하고 세상 사랑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은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